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을 또 모아서 방주에 들여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7일 후면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러한 생물들을 다 쓸어 버리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심히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1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1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이 죄가 관영한 것, 너희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조차 갖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탐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때가 되면 홍수로 멸망을 시킬 텐데 너희들 속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1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100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저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중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떻게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주 놀랄 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도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적당히 섬겨야지. 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내 한평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드려야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당시의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노아 당시에 범죄했다라는 것이 모두가 칼을 들고 뭐 총을 들고 서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살인하고 강탈하고 뭐 이러한 차원의 범죄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범죄도 아주 많이 저질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정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당연히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거죠. 홍수가 있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왜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노아 당시에 그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오늘날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충실히 준행을 했어요.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100년 동안 아주 묵묵히 방주를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7일 후면 홍수가 나게 되는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노아가 당시에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능력 있고 뭐 착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6장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주 분명하게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이렇게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을 참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정신없이 내 때로 탐욕에 내 욕심에 이끌릴 때 하나님이 문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거의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은 이 땅에서 잘 됐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다. 이전에 망했다가 다시 진짜 10배, 100배로 다시 이렇게 아주 강성하게 됐다.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망했다가 정말 100배, 1000배 이렇게 아주 더 이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것과 비교할 때 누구를 간증을 세우겠습니까? 누구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그러한 어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은혜고 복된 은혜지만 노아가 그 당시에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들이 그 온통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순간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오늘날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게 무슨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노아는 그 은혜를 소중히 알고 감사히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잘못한 것 또 순간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 작은 마음들이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작은 마음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 당시의 죄악에 휩쓸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주 셀 수 없는 풍성한 물질을 내가 소유하게 됐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편안하고 이게 인생을 즐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지금 시험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 바로 죄악의 관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노아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또 22절에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를 이렇게 또 칭찬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노아로 하여금 내 앞에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도 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가 은혜 받아서 선한 길을 가니까 그것을 노아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의롭다. 너가 내 명령을 준행했구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구나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그 은혜를 주신 뜻 따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 칭찬하시고 또 은혜를 더 주시죠. 그러면 내 마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기뻐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7일 후에 이제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온 지면을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바닷가나 뭐 강이나 그런 데서 한 길만 돼도 사람이 수영을 못하고 그러면 한 길만 돼도 물이 그렇게 몇 메타 뭐 이렇게 되지 않아도 그냥 갑자기 정신이 없게 되고 막 숨도 못 쉬게 되고 거기에서 참 큰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물이 한 길만 돼도 두려운데 이거는 뭐 진짜 온 땅이 물로 뒤덮여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도 물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물 속에 빠져서 죽는 거죠. 얼마나 그 상황이 참혹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물 심판은 심판도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이제 곧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히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와 그 가족은 모두 생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동물들을 넣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 모은 동물들을 방주로 집어넣고 자기도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살았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창이라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니까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저 핑계만 대고 뭐 세상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아니면 국가가 우리를 핍박하니까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상황이 다 없어지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참으로 암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이렇게 걱정이 앞서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뭐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은 앞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제는 아주 많이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큰 그러한 참 급속도로 쇠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그렇게 창일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는 살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삽니다.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구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아무리 죽을 상황이었지만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작은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홍수가 창일해도 산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믿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